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전도서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여기서 뭐를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육신을 말하는 거죠.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신은, 다시 우리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은 우리 몸이 받습니까? 우리 영이 받습니까? 우리 영이 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밭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언제 날입니까?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육신이 벗는 날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죽는 것은 다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우리의 죽는 날이 우리한테 임하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것을 자기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밖에 자기 죽음이 임하는다는데 그것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지켜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뭘 먼저 해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저울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6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하나님께서도 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심판이 있는데 그냥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한테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선하게 살았다면은 선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악하게 살았다면은 악한 심판을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은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했다는 거는 아까 로마서에 있다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책들하고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15절에 있는 그 죄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고,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 그런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자,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는 건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더 이상 죽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된 거예요.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입으셔서 단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자, 여기서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된 거는 뭐 때문에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죠. 자,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자, 뭐 때문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고요? 지금 에베소서를 보니까 죄사함의 구원을 주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죄사함의 구원은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자, 아까 위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으로는 죽으심을 입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라는 뭐겠어요? 육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또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가 나타나시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자, 누구한테 편지한다고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얻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무슨 이 피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서 하신다고요? 구속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사함을 받은 자들한테 편지한다, 지금 그 얘기죠. 찬송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얻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세는 뭐가 말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벗을 때가 말세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인데 저희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잠깐이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그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한테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냐는 기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 신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받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바울이 제3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 제3의 받은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천국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제3의 구원이 따로 있고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말해서 제3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제3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그 법대로 지켜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지만이 의의 면류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몸으로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죠. 이것이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뭐를 드리셨다 그럽니까? 몸을 드리셨다 그러죠.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육체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건 뭘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제사법을 드리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제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자,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그 피를 뿌리고서 속죄 드리는 그 제사죠. 자, 그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속하여진 이후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1년 1차씩 들어가서 드리는 그 피로서는 그 드리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자, 여기서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섬기는 자들입니까? 9장 7절에 있는 같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자, 섬기는 자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서 정결케가 된다면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다시 말해서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자, 그와 같이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그친 것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단번에 정결케 된다면 그 드리는 일을 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어떤 제사들은 10장 1절에 있지,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들은,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예,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1년 1차 대제사장이 꼭 한 번씩 들어가서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마다 죄가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또 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월 곧 그 달 10일에, 다시 말해서 7월 10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새 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영원히 지키려는데 어떻게 지키라니까? 해마다 1년 1차씩 속죄하라 그러죠. 그것은 7월 곧 그 달 10일에 그 속죄제를 드리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황소와 염소 피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죠. 왜냐하면 영원히 규례를 지킬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죠.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자, 여기서 세상에 임할 때 가라사대 할 때 세상에 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근데 세상에 임하셨다는데, 그래서 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죠. 자, 그런 세상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다 그럽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그러죠? 여기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종교계로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는, 자, 여기서 세상에 임하실 때는 그럼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종교계로 오셨다는 거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 할 때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 나라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제사와 예물을 안 받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이미 시편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40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40장 그 소제목에 보니까 누구 시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두고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때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속죄제사로 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는데 무슨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지, 자, 이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게 바로 이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그 소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죠? 자, 2장 소 제목을 또 보겠습니다. 2장 소 제목을 보니까 뭐를 드린다 그럽니까? 소제를 드린다 그러죠? 3장 소 제목을 보겠습니다. 뭐를 드린다 그럽니까?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죠? 자, 4장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죠? 자,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소제목에 보니까 뭐를 드린다 그럽니까? 속건제를 드린다 그러죠?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할 때 이 제사는 지금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본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시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자, 예물은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예물을 드린다 그러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3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1장 2장 3장에 보니까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죠. 자,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죄를 속했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1장, 2장, 3장에서 드려진 그 예물,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나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양으로서 비유를 했죠.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예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본 것 같이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뭘로 담당하셨다 그럽니까?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은 지금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리는 번제함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